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시대의 소망 37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37장의 제목은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 백견이 불여 일각, 백각이 불여 일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며 100번 보는 것이 한 번 생각하는 것보다 못하고 100번 생각하는 것이 한 번 행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뜻입니다.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행동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사도로 안수받은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전적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전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했고 그분을 보며 생각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제자들 자신이 직접 경험하는 것은 더욱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보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홀로 일하는 경험이 필요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도록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전해야 할 것은 천국이 가까웠다는 기별이었습니다. 그 천국은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실 때 이르러 오는 은혜의 천국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할 것은 침례 요한이 전한 기별이자 예수님이 전하신 기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능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한 문서전도자가 다음날 어디에서 서적을 전할지 계획을 세우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정해놓은 곳과 정반대 방향으로 운전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가다 보니 한 장로교회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들어서 교회 앞마당에 차를 세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한 다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인상이 차가웠지만 반갑게 인사를 하고 명함을 건넸습니다. 목사님이 잠깐 방으로 들어가자고 하였습니다. 거기서 문서전도자가 건강에 관한 한 책을 소개하자 목사님은 자신의 아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6년 전에 쓰러진 후에 거의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아내를 위해 새벽마다 몇 시간씩 기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날도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첫 손님이 올 텐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돌려보내지 마라 라고 하는 강력한 음성이 들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 전도자를 만났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자기한테 전도할 생각은 말고 아내를 꼭 좀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문서 전도자는 사모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다음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한 요양원을 소개하였습니다. 목사님 내외는 거기로 갔고요. 한 달 뒤에 요양원에서 그 문서 전도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침례를 받는다고요. 그 목사님은 장로교회 교단에서 노회장을 2번 역임하고 5대째 신자인 분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렇게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때문이었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자에게 능력을 베풀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선교지에서 이적을 행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까요? 어떤 이들은 복음에 관심을 가졌겠지만 어떤 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최대 숙제는 육신의 병을 치료함으로 사람의 마음이 열렸을 때 그들을 영적인 병을 치료하는 크신 의사인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SDA 36 외국어학원과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세속적인 것에만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영어나 직장, 건강이나 친구, 돈 등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자들을 대하는 데는 참으로 많은 지혜가 필요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무엇보다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자에게는 사심으로 기울지 않는 순결한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와 순결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지혜가 있는데 순결하지 못하면 지혜를 악용하여 사욕을 채울 수 있습니다. 순결은 한데 지혜가 없으면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혜와 순결은 짝을 이루어 함께 가야 합니다. 지혜와 순결은 모든 분야에서 필요하지만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시대소망 353페이지에는 지혜와 순결을 다 갖추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도 감추지 않으셨으며 항상 그것을 사랑으로 말씀하셨대. 그분께서는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 최고의 재치와 사려와 친절한 관심을 활용하셨대. 그분께서는 무례하거나 쓸데없이 가혹한 말을 하거나 민감한 자에게 공연한 고통을 준 일이 전혀 없으셨대. 그분은 인간의 약점을 비난하지 않으셨대. 그분은 위선과 불신과 죄악을 두려움 없이 견책하셨으나 통렬한 책망을 하시는 그분의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순결하였고 말은 항상 지혜로웠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다 말씀하셨지만 언제나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그분은 재치가 있으셨고 사람을 배려하셨고 친절하셨습니다. 절대로 무례하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가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죄는 분명하게 책망하셨지만 그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파송된 제자들에게서 어느 정도의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대소망 350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분에게서 떠나게 되었을 때 모든 표정과 음성 그리고 말씨가 저들에게 되살아났다. 다시 한번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느끼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었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이 물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매일 제 두 아들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바람처럼 우리 일상의 모습에서 복음을 전한 우리의 모습에서 지혜와 순결이 함께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아무리 지혜와 순결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그 기별을 달갑게 받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생명의 도를 전할 때 공회 앞에 끌려갔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공회 앞에 끌려갔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로마 황제의 법정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제자들도 크고 작은 반대를 당할 것이었습니다. 이런 장면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서 전도자가 겪게 될 상황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반드시 반대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반대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자신이 세상의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검은 순전한 복음에 대한 저항으로 발생하는 분란과 소요를 가리킵니다. 제가 한 학원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대학 입학 시험을 친 후에 학원에 영어를 배우러 온 한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그와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그 형제는 안식일 기별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교파 신앙을 하는 친구나 친척을 교회에 데려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재림교회를 이상한 종교 집단으로 보고 아들이 잘못된 신앙에 빠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녀는 깡패들을 데리고 제가 설교하는 중에 교회로 들이닥쳤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도 그의 어머니는 자주 전화를 걸어서 저에게 협박을 하였습니다. 제 큰아이를 납치하겠다는 말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조금 맛본 그 시련은 전도자의 삶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더 강력하게 앞으로도 도전해 올 것입니다. 전도자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앞에 불려갈 것입니다. 전도자가 당할 가장 큰 시련은 가족의 배신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상황이 아니면 복음을 결코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친히 전도자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친히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시련을 당할 때 전도자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사탄이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증오심도 아닙니다. 전도자가 두려워해야 할 하나는 진리를 버림으로 하나님의 신임을 배반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련 중에 있는 전도자를 보호하십니다. 참새는 새 중에 참 작고 흔한 새입니다. 그런데 그 새가 하나님 아버지 모르게 단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새가 기쁘게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전도자는 참새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전도자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돌보시는 아끼는 소중한 대상이라는 것이지요. 19세기 말 미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앤 월터 펀이란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락한 삶을 뒤로 한 채 중국으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녀는 미혼이었고 가족들의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앤이 중국으로 떠나간 지 몇 년 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엄마는 걱정이 되었고 걱정하는 중에 한 사람이 중국으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는 그에게 당시 $210에 해당하는 고가의 금화 하나를 주면서 딸의 소식을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딸을 만나고 나서 그녀가 안전하면 안전하다는 safe라고 하는 단어가 적힌 전보 한 통을 꼭 보내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떠났습니다. 시간이 한참 많이 흐른 후에 엄마에게 한 통의 전보가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safe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매우 기뻐한다는 delighted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 있었던 것이지요. 그녀의 딸은 단지 그곳에서 선교지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참으로 기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그 엄마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로 부름받은 자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보호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보내시며 미래에 복음이 전해지는 광경을 다 보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분명히 보셨을 것입니다. 전도자에게는 하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더 큰 섭리 속에서 전도자는 시련도 함께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전도자에게는 사람의 눈에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가장 좋은 보호하심이 함께 하게 됩니다. 이렇게 참 좋으신 예수님을 잘 알아서 그분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